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변북로 위로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그 밤, 한 대의 낡은 택시가 천천히 달리고 있었죠. 운전석에 앉은 70세 노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반응 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때 맞은편에서 미끄러진 SUV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충돌은 순식간이었죠. 그리고 그의 심장은 멈췄습니다. 11분 동안. 하지만 그 11분은 그의 70년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을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누군가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혼자 아팠느냐고. 저는 한영두입니다. 올해 70이에요. 은퇴한 택시기사죠. 아니, 은퇴라는 말이 맞나 싶네요. 그냥 더 이상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만둔 거니까. 지금은 신림동 낡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햇빛이 들어온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낮에는 거의 잠만 자니까요. 아내와는 15년 전에 헤어졌어요. 이혼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그냥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짐이 다 사라져 있더라고요. 쪽지 하나 없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군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술 마시면 말이 거칠어지고 애들한테도 무뚝뚝하기만 했으니까. 아내 입장에선 떠나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자식들은 둘이에요. 큰아들 민수하고 딸 지현이. 민수는 지금 45쯤 됐을 거예요.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끔 명절 때 연락이 오긴 하는데 통화가 길어야 3분. 서로 할 말이 없거든요. 건강하세요. 너도 이러면 끝입니다. 지연이는 그나마 나았어요. 1년에 한두 번은 만나주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의무감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만나면 어색하게 밥만 먹고 헤어지죠. 손자 얼굴은 본 지도 2년 넘었네요. 젊을 땐 꿈도 있었어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는 거였죠.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25에 공장 들어가서 10년을 일했는데 월급이 고작 50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밀리기 일쑤였고요. 결혼하고 애들 낳고 나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항상 쫓기는 기분이었어요. 빚쟁이들 전화 피하고 월세 밀려서 쫓겨나고 애들 급식비 못 내서 담임한테 연락 오고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35대 택시 시작했어요. 하루에 16시간씩 운전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몸은 망가졌지만 그래도 애들은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게 제가 아버지로서 한 전부예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제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됐다는 거죠. 감정이 없어졌어요. 웃는 법도 잊어버렸고요. 아내가 뭐라고 해도 그냥 응 그래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상 받았다고 해도 그래 잘했네 이게 끝이었어요. 피곤해서 그런 거였는데 그들 입장에선 무관심으로 보였겠죠. 그러다 보니 집안 분위기가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집에서도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냥 돈만 벌어다주는 기계. 그때쯤이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게. 사실 신앙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외로웠거든요. 어느 날 새벽 운행하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하는 거였죠. 차를 세우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해 보였어요. 그 안에 사람들이 있다는 게 함께 뭔가를 한다는 게 부러웠습니다. 다음 주에 용기 내서 들어가 봤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찬송가도 모르고 성경도 없고 언제 일어나고 앉아야 하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옆에 앉은 집사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하면서 성경도 한 권 주셨습니다. 그날 기분이 이상했어요. 누가 저를 환영해준다는 느낌?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어요. 사람들이 영두 집사님 하고 불러주고 예배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가끔 신방도 와주고 외롭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장로님이 구역 모임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보내고 감사하죠 하셨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당 안 됐거든요.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헌금 봉투 낼 때 제 봉투가 제일 얇다는 걸 의식하게 됐고 식사 때 제 옷이 제일 낡았다는 것도 신경 쓰이고 애들 자랑할 때 저만 할 말이 없다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혼자 위축된 거죠. 여기서도 나는 아래구나. 여기서도 투명인간이구나. 결정타는 어느 주일날 왔습니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특별 헌금을 요청하셨어요. 교회 증축 건축 헌금이었죠. 장로님들이 앞에 나가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헌금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의자에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10만 원도 어려운 형편이었거든요. 그때 옆에 앉은 어떤 집사님이 작은 소리로 어휴, 저렇게 큰 금액도 헌금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건지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한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화살처럼 꽂혔어요. 그날 이후로 교회 가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가면 갈수록 소외감이 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저를 안 찾더라고요. 신방도 뜸해지고 연락도 안 오고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완전히 떠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구역장 모임에서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두 집사님, 요즘 헌금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어려운 일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갔어요. 그 이후로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누구 하나 저를 찾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 없었고 문자도 없었고 그냥 깨끗하게 잊혀진 거죠.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1년은 다녔는데 한 명쯤은 연락할 법도 한데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지 나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도 저 같은 사람한테는 관심 없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해봤자 들어주실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신앙도 교회도 하나님도 다 내려놓고 그냥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살았어요. 외로웠냐고요? 당연히 외로웠죠. 밤마다 혼자 술 마시면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친구도 없었어요. 택시 기사들이랑 가끔 막걸리 한잔 하는 게 전부였죠. 명절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가족들이랑 모여 있는데 저는 혼자 라면 끓여 먹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대체 뭐였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뭔가를 이룬 게 있나? 누군가한테 사랑받은 적이 있나?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없다. 그러다 보니 죽음에 대한 생각도 자주 했어요. 죽으면 편할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무시당하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거죠. 누가 슬퍼할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도 없겠죠.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혼자 살았으니 혼자 가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65세 택시 회사에서 나왔어요. 나이 때문이었죠. 더 이상 일을 못 시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막막했어요. 국민연금 받는 것도 얼마 안 되고 저축한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를 알아봤어요. 중고차 한 대 사서 다시 운전을 시작했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엔 위험한 상황이 와도 금방 대처했는데 이제는 브레이크 밟는 것도 한 박자 늦어요. 시력도 나빠져서 밤에는 더 힘들었고요.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야간 운행이 돈이 되거든요. 낮보다 밤에 손님이 많고 요금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5년을 살았어요. 몸은 점점 망가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가면 혈압 높다고, 당뇨 조심하라고, 무릎도 안 좋으니까 수술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돈이 어디 있어요. 약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그냥 버티는 거죠. 죽을 때까지 버티다가 어느 날 쓰러지면 그게 끝이겠거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죠. 원래 그런 날은 쉬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돈이 필요했어요. 월세일이 코앞이었거든요. 그래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시야가 흐렸습니다. 와이퍼를 최대로 틀어도 앞이 잘 안 보였어요.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손님이 빨리 가달라고 해서 그냥 달렸죠.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차선에서 SUV 한 대가 미끄러지면서 회전하더니 중앙선을 넘어오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빗길이었으니까요. 충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이 온몸을 때렸어요. 핸들이 가슴을 짓눌렀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면서 얼굴에 파편이 튀었습니다. 목이 꺾이는 느낌이 들었고 숨이 막혔어요. 정신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울리고 눈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했죠.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 드디어 끝나는구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고 외롭지 않아도 되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자식들이었어요. 민수와 지현이. 얘들한테 미안했습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 못 돼서.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해서. 그리고 아내. 당신한테도 미안했어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오래전에 등 돌린 그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부족했던 거니까. 의식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었어요. 아니,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의식이 없었대요. 심장도 거의 멈춘 상태였고요.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고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제 몸을 열어서 출혈을 막고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고 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대요. 심장이 계속 멈췄거든요. 그 사이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통증이 사라진 게 느껴졌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감도 숨막히는 고통도 다 없어졌습니다. 몸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어요. 마치 구름 위에 누워있는 것 같았죠. 눈을 떴는데 천장이 보였어요. 수술실 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제가 천장 쪽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제 몸이 보였습니다. 의사들이 제 가슴을 눌러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기계들이 삑삑 소리를 내고 있었죠. 너무 선명했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왜 여기 떠 있지? 저게 내 몸이면 나는 누구지? 그런데 곧 이해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영혼이 몸을 떠나는 거구나. 무섭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평온했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었죠. 의사들이 전기 충격기를 가져와서 제 가슴에 댔어요. 몸이 벌떡 튀어 올랐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시도했지만 심장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시야가 바뀌었습니다. 병원 벽을 통과해서 복도로 나왔어요. 어떻게 이동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하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복도 끝 대기실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딸 지연이었어요.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의자에 앉아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옆에는 민수가 서 있었죠. 무표정한 얼굴로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밑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애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걱정 끼쳐서. 평생 제대로 해준 게 없는데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떠나서.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었어요. 괜찮다고, 아빠는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미 몸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또 다른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따뜻하게. 처음엔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보이더니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 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보통 빛이 아니구나. 이건 살아있는 빛이구나. 빛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저항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빛이 좋았거든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뜨겁지도 않았어요. 그냥 완벽하게 편안했습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빛 속으로 들어갈수록 주변이 바뀌었어요. 병원은 사라지고 어둠도 사라지고 그저 순수한 빛만 남았습니다. 그 빛은 사랑이었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온 우주가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 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는 느낌. 70년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중심에 누군가 계셨어요. 얼굴은 정확히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밝았거든요. 하지만 형체는 있었어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즉시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제가 무릎을 꿇은 건지 저절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분 앞에서는 설 수가 없었어요. 너무 거룩했거든요. 너무 순수했고 너무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죄와 실수와 상처가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부끄러웠어요. 이런 모습으로 이분을 만나다니. 하지만 그분은 다가오셨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평안했어요.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영두야.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목소리는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울렸어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왜 그렇게 혼자 아팠느냐?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70년 동안 참았던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습니다. 평생 혼자였어요.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무도 제 마음을 물어보지 않았고, 저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왜 혼자 아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비난도 아니었어요. 그냥 순수한 위로였습니다. 주님, 겨우 그 말밖에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예수님은 계속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의 장면들을 하나씩 천천히. 첫 번째 장면은 제가 25살 때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이었죠. 어느 날 월급날인데 사장이 돈이 없다고 미루는 거예요. 저는 그날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월세를 내야 하는데. 그날 밤 저는 공장 뒷골목에 쪼그리고 앉아서 혼자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 장면을 보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 어두운 골목에 빛이 하나 있었어요. 희미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제가 우는 동안 옆에서 함께 우시고 계셨던 겁니다.
두 번째 장면은 아내가 떠난 날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텅 비어 있었죠. 옷장도 화장대도 다 사라졌어요. 저는 그날 바닥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화도 안 났어요. 그냥 공허했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작이구나. 남편으로도 아버지로도 실패했구나. 그 장면에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분은 거기 계셨던 겁니다. 세 번째 장면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던 그날, 장로님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지적하고 저는 창피해서 나왔던 그날, 교회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안 온다고.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으실 거라고. 그런데 그 장면을 보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제 뒤를 따라오고 계셨거든요. 교회 문을 나서는 제 뒤를, 계단을 내려가는 제 뒤를 쭉 따라오시면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슬픈 얼굴로.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떠난 거였고, 제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상처를 피한 거였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었던 겁니다. 항상 거기 계셨어요. 제 옆에.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안다. 그리고 더 많은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혼자 밥 먹던 날들. 명절에 라면 끓여 먹던 날들. 택시 안에서 졸면서 손님을 기다리던 날들. 매번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저와 함께 계셨어요. 제가 외로울 때마다, 아플 때마다, 울 때마다 그분은 옆에 계셨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했습니다.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혼자라고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예, 주님. 내가 떠난 건 교회가 아니었다. 사람들도 아니었다. 내가 떠난 건 너 자신이었다. 그 말씀에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저 자신을 버렸던 겁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문을 닫았고 마음을 잠갔고 혼자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 얼굴을 들어올리셨어요. 그분의 눈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분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걸. 영두야, 돌아가거라. 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돌아가라고요? 다시 그 외로운 삶으로요? 예수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혼자가 아니다. 이제는 내가 함께한다. 그리고 내게 할 일이 있다. 무슨 일입니까? 너처럼 떠난 이들이 많다.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혼자 아픈 이들이 많다. 그들을 찾아가라. 너처럼 아팠던 사람이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 저는 두려웠어요. 제가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힘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서 다리가 되어라. 상처와 사랑 사이의 다리, 절망과 희망 사이의 다리, 외로움과 공동체 사이의 다리가 되거라. 빛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빠르게 터널을 지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빛에서 멀어지고 어둠이 다가오고 다시 무게가 느껴지고 통증이 돌아왔어요. 수술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의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심박동 돌아왔습니다. 혈압 체크. 기적이네요. 11분이나 멈췄는데. 저는 눈을 떴습니다. 너무 밝았어요. 숨쉬기가 힘들었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어요. 돌아온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건 지현이었어요.
의자에 기대서 잠들어 있더라고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제 손이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천천히 떨리면서 지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이가 눈을 떴어요. 저를 보더니 입을 크게 벌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지연아, 아빠, 아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둘 다 울고 있었거든요.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민수도 들어왔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이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오해도 서운함도 그날만큼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후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집사님, 정말 기적입니다. 11분이나 심정지 상태였는데 뇌 손상이 거의 없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살리신 겁니다. 퇴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민수와 지연이가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왔어요. 손자 재윤이도 데려왔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많이 컸더라고요. 재윤이는 처음엔 낯을 가리다가 나중엔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있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나. 예수님이 주신 사명. 떠난 이들을 찾아가라. 다리가 되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첫 번째로 떠오른 곳은 교회였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가야 한다는 생각. 무서웠어요. 여전히 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를 기억이나 할까? 환영해 줄까? 아니면 또 상처받을까? 하지만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한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가자. 용서를 구하자. 그리고 새로 시작하자. 퇴원하는 날 민수가 짐을 들어줬어요. 지연이는 차를 가져왔고요.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건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아빠는 여기가 편해. 하지만, 얘들아, 아빠가 할 일이 있어. 여기서 해야 하는 일이. 둘 다 무슨 말인지 몰랐겠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는 괜찮아. 그리고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거든요. 며칠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용기를. 그리고 어느 일요일 아침 교회 앞에 섰어요. 15년 만이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였어요. 십자가도 종탑도 계단도. 다만 페인트 칠이 새로 된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서니까 다리가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요. 주님, 저 혼자는 못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예배 시작 전이었죠. 다들 이야기하고 웃고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에 조용히 섰어요. 그때 누군가 저를 봤습니다. 김 장로님이었어요. 15년 전 그날 제게 상처를 주었던 그분.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주름이 깊어졌어요. 장로님이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어요. 또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장로님 얼굴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두 집사님? 예.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목소리에 따뜻함이 있었어요. 냉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마음에 응어리를 품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장로님도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집사님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서로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묵은 상처가 그렇게 녹아내렸어요. 한순간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저를 기억하는 분들이었어요. 악수하고 포옹하고 환영해줬습니다. 아무도 왜 떠났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온 걸 기뻐해줬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났어요. 15년 만에 부르는 찬송이었거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탕자의 비유. 집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 안아주는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제가 탕자였고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저를 보셨어요. 놀라시더니 뛰어오셨습니다. 영두 집사님, 돌아오셨군요. 예, 목사님.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긴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그날 저는 교회 식구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여럿이 먹는 밥이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음식 맛이 아니라 분위기가 함께 한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가야 할 사람들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철수 씨. 예전에 같이 교회 다녔던 분이에요. 저처럼 기사 일을 하셨죠. 어려운 형편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고요. 다음 날 알아봤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주소를 찾았어요. 봉천동 쪽이었습니다. 낡은 빌라 2층. 찾아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어요. 누구세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나요. 한영두요. 박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두 형님. 어떻게? 들어가도 되겠소? 박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어요. 빈 소주병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빨래는 쌓여 있고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집이 좀 괜찮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씨가 물을 가져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형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 죽었다 살아났소. 박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사고 이야기, 임사체험 이야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 다 털어놨어요. 처음엔 박 씨가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누가 들어도 황당한 이야기니까. 하지만 제 눈을 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찾아왔소. 당신이 보고 싶었소. 박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님, 저는 이제 끝났어요. 아내도 떠났고 아들도 연락 안 하고 일도 없고 그냥 매일 술만 마시고 살아요. 죽고 싶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저 같았거든요. 박 씨, 당신은 끝나지 않았소. 아직 할 일이 남았소. 무슨 일이요? 살아야 할 이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오.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요? 말도 안 돼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소. 하지만 틀렸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든 얼마나 실패했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오. 박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서
오랫동안 참았던 것 같았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없이. 한참 후에 박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소. 나도 하고 있지 않소. 그날 박 씨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세월 이야기, 아픔 이야기, 후회 이야기, 그리고 희망 이야기. 헤어질 때 박 씨가 물었어요. 형님, 일요일에 교회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같이 갑시다. 그 주 일요일, 박 씨가 정말 왔습니다. 깨끗하게 면도하고 깔끔한 옷 입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교회 사람들이 환영해줬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혼자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한 명씩 천천히. 어떤 이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찾아가서 손 잡아줬습니다. 어떤 이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죠. 퇴근 후에 만나서 밥 같이 먹었습니다. 어떤 이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몇 번이고 찾아가서 겨우 만났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야기. 그리고 주님의 사랑 이야기. 억지로 교회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줬어요. 듣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명, 두 명 교회로 돌아왔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교회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따뜻해졌거든요. 더 열려 있었고요.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떠났던 이들이 돌아오고 상처받았던 이들이 치유되고 외로웠던 이들이 가족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한영두 집사님이 보여준 사랑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신 거죠. 예배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덕분이죠. 우리도 뭔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섬김팀을. 같이 나가서 외로운 이들을 찾아가는 팀. 처음엔 5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났어요. 10명, 20명, 30명.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분위기가. 사람들이 서로를 더 배려했어요. 더 관심 가졌고요. 새로 오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지역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저 교회가 뭔가 다르다고, 따뜻하다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왔어요. 상처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희망을 찾는 사람들. 어느 날 지연이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저도 교회 나가고 싶어요. 정말? 예. 아빠 보면서 생각했어요. 뭔가 달라지셨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 주 일요일, 지연이가 재윤이 손잡고 교회에 왔습니다. 뒤쪽에 조용히 앉았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해서. 예배 끝나고 지연이가 말했어요. 좋았어요. 따뜻했어요. 다음 주에도 올 거니? 예. 그렇게 지연이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아직이지만 괜찮아요. 언젠가는 오겠죠. 저는 지금도 계속 찾아다닙니다. 매주 한두 명씩. 혼자 아픈 사람들을. 다리가 아파서 멀리는 못 가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아요. 어젯밤에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50대 여자분이었어요. 남편한테 버림받고 혼자 애 키우면서 식당 일하 시는 분이었죠. 교회는 1년 전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분 손을 잡아줬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제가 여기 온 게 응답입니다. 그분이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고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고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나가보겠어요. 좋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70년을 외롭게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다니.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이에요. 원룸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좁고 여전히 낡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주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항상 함께 계십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평안했어요. 7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안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현이었어요. 아빠, 주무세요? 아니다. 막 들어왔어. 오늘도 누군가 만나셨어요? 응. 어떤 분 한 명. 대단하세요. 매일 그렇게 다니시면 힘드실 텐데. 괜찮아. 힘들지 않아. 정말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또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 그리고 내일 만날 사람을 위한 기도.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처럼. 사고 났던 그날 밤처럼.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비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밥 먹고 성경 읽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이제는 다르게 읽힙니다. 예전엔 그냥 외우는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제가 멸망하지 않게. 가방을 챙겼습니다. 성경하고 물 한 병하고 간식 몇 개. 오늘 만날 분이 혹시 배고플까 봐요. 문을 나서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살아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옆집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영두 씨, 어디 가세요? 예. 볼 사람이 있어서요. 요즘 부쩍 바쁘시네요. 할 일이 생겼거든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좋아 보여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을만 했어요. 오늘 만날 분 생각하니까 아픈 것도 잊혔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 사람들, 차들, 건물들. 예전에는 그냥 무심하게 지나쳤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저 사람들 중에도 외로운 이가 있겠죠. 아픈 이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들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동네였어요.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골목이 좁아서 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찾았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두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왔어요. 교회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돈 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그냥 뵙고 싶어서 왔어요. 남자분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요? 왜요?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남자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옛날 일입니다. 이제 안 다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뵙고 싶었어요. 남자분이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깔끔했습니다. 사진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가족 사진들이었죠.
부인분하고 아들, 딸 사진.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안 계세요? 남자분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차를 내오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같이 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승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승호 형님. 형님은 무슨, 나이가 얼마신데요? 70입니다. 저는 65예요. 그럼 제가 형님이시네요. 둘 다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승호 형님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왜 오셨어요? 헌금 내라고요? 아닙니다. 그냥 형님이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요. 저요? 뭐 그냥저냥이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녀분들은요? 딸은 미국에 있고 아들은 부산에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보죠.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익숙해졌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익숙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외로움은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겁니다. 형님, 왜 교회 안 나가세요? 승호 형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많이 기도했어요.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결국 떠났죠. 그 후로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그래서 안 나갔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거든요. 저도 비슷했습니다. 평생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떠났죠. 그런데 왜 다시 나가세요?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승호 형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사고, 임사체험, 예수님 만난 것, 그리고 깨달은 것. 승호 형님은 말없이 들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님은 정말 예수님을 보셨어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왜 혼자 아팠냐고 물으셨어요. 승호 형님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도 혼자 아팠어요. 아내 떠나고 나서 정말 혼자였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고, 저도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왔잖아요. 주님이 저를 보내신 겁니다. 형님을 찾으라고. 승호 형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오랫동안 참았던 것 같았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하셨던 것처럼. 한참 후에 승호 형님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정말 고맙습니다. 2년 동안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2년. 그 긴 시간을 혼자 보냈다니. 이제는 제가 자주 올게요. 정말요? 예. 그리고 교회도 같이 가요. 승호 형님이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치유받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승호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날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승호 형님 인생 이야기, 아내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저도 제 이야기를 했고요. 서로 위로가 됐습니다. 헤어질 때 승호 형님이 문 앞까지 나오셨어요. 영두 형님, 다음 주에 정말 오실 거죠? 당연합니다. 그럼 저도 용기 내볼게요. 교회. 좋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어요. 또 한 명. 주님이 또 한 명을 품으신 겁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걸어가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영두 형님. 돌아보니 박철수 씨였어요. 박 씨, 어디 가십니까? 마트 갔다 오는 길입니다. 형님은요? 나도 막 돌아오는 길이요.
박 씨가 밝게 웃었습니다. 예전과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형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닙니다. 주님 덕분이죠. 그래도 형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저는 아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지내십니까? 좋습니다. 교회도 재미있고 사람들도 좋고 일자리도 하나 구했어요. 정말입니까? 축하합니다. 다 형님 덕분입니다. 기도해 주셔서요. 둘이 같이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 원룸 앞까지. 형님,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럽시다. 박 씨가 떠났습니다. 뒷모습이 당당해 보였어요. 더 이상 고개 숙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또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 승호 형님 위한 기도. 박 씨 위한 기도. 교회 위한 기도. 핸드폰을 보니 민수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시간 되세요? 밥 같이 먹고 싶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엔 1년에 한 번 연락 올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자주 연락이 와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토요일 어떠니? 금방 답이 왔습니다. 좋아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이 회복되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금씩. 저녁을 먹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가지일 뿐이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 둘, 셋. 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맞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찾아가야 할 사람이 더 많고 전해야 할 사랑이 더 많고 나눠야 할 위로가 더 많습니다. 나이는 70이지만 이제 막 시작한 기분이에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목적, 새로운 기쁨.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안했어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주님,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제가 만날 사람을 인도해 주세요. 제 입술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의 빛.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평안하게.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시작됐습니다. 일어나고 씻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어요. 매일이 새로웠거든요. 매일이 선물이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어떤 위로를 나눌까? 기대가 됐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70년을 살았지만 진짜 삶은 지금부터인 것 같다고. 혼자가 아니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좋은 날이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